불자님들,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은 시대를 넘어 모든 부모의 가슴 속에 새겨진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보다 부모가 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아이를 보며 몸은 괜찮을까,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 순간들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집안은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나오고 어떤 집안은 자손이 번번이 시련을 겪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행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안에는 반드시 그 집안이 쌓아온 마음과 업의 씨앗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을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되어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자식을 위해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그것이 자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복이 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속 깊은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마음과 말이 아이의 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신비로운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그 불안을, 부모가 평온하면 그 평온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남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부족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의 실망한 마음이 먼저 아이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불안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고 늘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정심을 지키고 든든한 태도를 보이면 아이는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에는 즐거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아이의 평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는 내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 또한 업이 됩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꾸짖음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만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는 말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80점을 받아왔는데 엄마가 첫마디로 한 말이 왜 90점을 못 받았느냐였습니다. 아이는 기대에 부풀어서 집에 왔는데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 박힙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무엇을 할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만들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스러운 말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아이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나 조급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에 말을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게 될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둘째, 7일 동안 실천할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3번 이상 건네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숙제를 스스로 했구나.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구체적인 격려를 해보십시오. 셋째, 장기적으로 습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의 반응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먼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법을 익혀보십시오.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마음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의식의 차이가 아이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선행이 어떻게 자손의 울타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선행이 자손의 복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만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큰 기부를 해야 하고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복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선이라도 모아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 하루의 짧은 배려가 모두 복의 씨앗입니다.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매일 아침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몇 달 후 그 할아버지께서 우연히 그 집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드리는 일, 택배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줄을 서다가 급한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해드리는 것도 모두 선행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었을 때 함께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길에서 우는 아이를 위로해주는 것까지도 작은 선행입니다. 이런 일상의 사소한 선행이 자손의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가 쌓은 선업은 곧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아이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렸는데 몇 년 후 그 할머니의 손자가 자신의 아이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특별히 잘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동네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셨는데 그것을 본 이웃이 감동해서 나중에 그 집 아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선업의 힘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세상에 뿌린 작은 선의가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만들어서 언젠가 아이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동네 어르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 등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7일 동안 실천할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서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일이나 친절을 베푼 일을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선행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선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한 일, 동생을 도와준 일,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일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셋째, 장기적으로 습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기르십시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혼자 지내시는 이웃어른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선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친절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작은 선의가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복을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집안에 복이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은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못 산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애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같은 원망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집안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좋은 인연도 기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집에는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서로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 집 아이의 표정도 어둡고 이축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흐르는 집안은 어떨까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가족이 함께 있어서 고맙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비가 와서 시원해졌네. 아이가 건강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웃분이 나눠주신 반찬이 맛있어서 고마워 같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집안에는 자연스레 사람과 기회가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가정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부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한 집안을 보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이 궁궐은 아니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늘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이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불평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족하고 험난한 곳으로 인식하며 항상 무언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감사가 넘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알고 어려움이 와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자주 감사 표현을 해보십시오. 엄마는 너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고마워.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둘째, 7일 동안 실천할 루틴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친구가 연필을 빌려줘서 고마웠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뻤다. 버스에서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습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원망하기보다는 이것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녁 아이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평생 빛나는 등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른 삶의 본보기가 어떻게 자식의 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본보기가 자식의 길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배우고 가르침보다 행동으로 배웁니다. 부모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도 정작 부모가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아이는 거짓말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남을 배려하라고 가르쳐도 정작 부모가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아이도 그런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욕심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탐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바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교통비를 아끼려고 아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아이가 학교에서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제야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때 아이와 함께 다시 가서 돌려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정직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다 큰 어른이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평생에 걸쳐 배우고 발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실수를 감추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아이 앞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더 노력하겠다는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 책임과 성장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내 모습이 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 아이 앞에서 보여주지 말았어야 할 모습은 없었는지,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7일 동안 실천할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와 함께하는 작은 일상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신호를 지키기, 줄을 서서 기다리기, 어른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약속을 지키기 같은 작은 실천들을 아이와 함께 해보십시오. 셋째, 장기적으로 습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실수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지 함께 나누십시오. 부모의 삶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바른 삶을 하루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늘 지은 선한 마음과 행실이 바로 자식의 내일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모습이 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성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의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말이 아이의 길을 만들고, 작은 선행이 자손의 울타리가 되며, 감사하는 집안에 복이 머물고, 부모의 본보기가 아이의 길잡이가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평온하고 맑은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아이의 평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아이의 미래를 그려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들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바른 삶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이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행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지치고 힘든 길입니다.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이 아이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씨앗이 되어 아이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은 모든 부모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말을 정화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이 등불을 더 많은 분께 나눠 주십시오.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은 짧은 무건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근차근 가라앉혀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 모든 걱정과 불안이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 보십시오. 온몸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짓는 복이 너의 길을 지켜주리라.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바르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보십시오. 이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 집안에 깃들어서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원해 보십시오. 잠시 침묵 속에서 이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